1861년에서 1865년까지 약 4년 동안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뒤 버지니아라고 하는 마을은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들도 다 폐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위치하고 있는 윌리엄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 떠나고 교수들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학교를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웬일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보았더니만 학생도 교수도 다 떠나 텅 빈 그 큰 학교에 학장 이웰이라고 하는 학장님 한 분이 남아가지고 9시만 되면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학생도 교수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왜 당신은 매일 아침마다 시간만 되면 종을 치십니까? 자, 이럴 때 이웰 학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는 포기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텅 비어있던 학교에 학생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고 아주 훌륭한 좋은 교수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전후 1, 2년이 아니고 7년, 전후 7년 동안이나 종만 울리던 학교였는데 나중에는 아주 미국에서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과 소망이 이런 엄청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소망이 없는 상태를 한마디로 마른 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골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망적인 모습을 해골로 표현을 했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몇 번씩이나 무덤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무덤으로 표현을 했다니까요. 거기서 더 이상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덤 얘기하면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책을 하나 썼어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창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내가 사는 공간을 정리하는 일종의 방법서 내지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할 때 보면 다 압니다. 평상시에는 구석구석마다 다 처박혀 있어가지고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쩌다가 이제 이사 한번 하게 되면 왜 그렇게 버릴 게 많은지요. 버리자니 좀 아깝고 가져가지니 그쪽으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사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설레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도대체 저 인간 봐도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 해가지고 또 집에 가서 또 배우자들을 또 미련 없이 또 버리는 일이 있을까 좀 노파심에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건들 중에서 더 이상 설렘이 없는 것들은 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줄비하게 지금 늘어져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마른 뼈가 무엇을 두고 하는 말, 아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골짜기에 마른 뼈들, 백골들이 그냥 만연 줄비하게 늘어져 있더라, 아니요. 이 마른 뼈가 무엇을,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제가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두고 마른 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현실을 두고 마른 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포수 생활하고 포로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뭘 기대할 것이에요?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암담한, 더군다나 지금 고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 폐허, 아예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잖아요, 소망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이미 무너진 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불가능한 현실을 일컬어서 마른 뼈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른 뼈의 의미는 자연인, 소위 말하면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나나나엘,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VIP, 이를 일컬어서 마른 뼈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임을 강조합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멀쩡하게 걸어 다니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실상은 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은 지 오래되어져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일컬어서 마른 뼈라고 규정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심각한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두고 마른 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에게 반문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마른 뼈냐고, 당신 실수하는 거라고, 도대체 왜 나를 가리켜서 당신은 마른 뼈라고 하느냐, 충분히 반발을 일으키며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어요. 예? 마른 뼈라고 하는 건 절대 여기 반응이 없다니까요. 도무지 흥분하지 않아요. 열정 이미 식어버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다니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싸우러 나갈 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좀처럼 해서는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이 상태, 화석화되어져 가고 있는 내 마음 상태를 일컬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뼈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렘과 열정이 없는 삶은 한마디로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요. 신앙생활도요, 의무감으로 합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 줄 아세요? 게으름과 나태음 같지요? 아니요, 습관입니다. 습관. 이 매너리즘, 이 타성에 빠져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말았다니까요.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시간이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야. 나와 앉아있다 보니까 남들이 찬양하니까 덩달아 입을 뻥긋뻥긋 하면서 몇 가지 그냥 찬송, 찬양 그냥 부르는 것이지, 무슨 이 안에서 무슨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아니면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주는, 좀처럼 이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나 무슨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무슨 복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떠나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마른 뼈가 아니고 무엇을 두고 마른 뼈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를,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이 가슴이 이미 식어버릴 대로 식어버리고 이미 화석화되어 버릴 대로 화석화되어 버린 이 가슴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각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만약에 긍정이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다시 소생함을 얻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차원,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이지 않던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강조되는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일인체, 계속 내가. 자,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12절 한번 하반절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 또 한번 볼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저기서 우리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뭐라고 결론 내린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내외,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0세 100세면 이미 남자 여자 90 이미 다 죽은 거예요. 비생산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내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신뢰했는 줄 아십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 로마서 4장의 배경이 구약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 부부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처음으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는 줄 아십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 그래서 너는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자기들의 몸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요, 100세가 되어가지고, 사라는 90세가 되어가지고 독자 이삭을 가슴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요, 딱 2장만 빼놓고 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기록입니다. 2장이 뭐예요? 성경 겉장과 마지막 장, 가죽장만 떼버리고 나면 나머지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하나님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만들고,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자, 나사로만 살리신 줄 아십니까? 자, 한번 사도행전 한번 2장 32절 한번 볼래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우리가 다 이 일에,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스스로
부활하셨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서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또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이미 가슴에 불 꺼진 지 오래된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소망 주시고 그 소망 그대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오늘도 소망이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밧줄을 붙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의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완전히 번아웃 되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이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생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시는 분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오늘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엿분하고 인사할 때 내가 하나님 주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과거, 현재, 미래가 누구의 장중 안에 있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어나라고 합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어나라고 그래요. 마른 뼈, 그냥 시체도 아니고 이미 시체를 벗어나서 이제 마른, 비바람을 맞아가지고 뼈가, 시커먼 뼈가 아주 희게 되었다 그랬어요. 백골이야, 백골. 얼마나 비바람을 많이 맞았으면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되었으면 백골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누구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태어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야, 마른 뼈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 대언의 그 결과가 어떤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저 시체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분명히 호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주님이 호령할 때가 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아무개야 일어나라. Wake up, rise up.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령한다 그랬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시체들을 향해 가지고 분명히 호령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뼈들이, 듣는 시체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시체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293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2930명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그게 다윗이더구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도 갔고요, 살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채 그래서 막 침을 막 흘리고 대문을 막 걸그적거리고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막 전국 방방곡곡을 막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이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시편 119편 50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모든 위기, 위험 아니면 정말 절대절명 순간 나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내려주시던가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결론 내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나시고 어떻게 중생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중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노하우가 뭐예요? 시들어졌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또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중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중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선, 우리의 영의 소생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VIP가 정말 죽어있는 저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함을 얻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다나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이미 불가능한 판정 내린 분들 너무 많지요. 내가 지난 5개월 동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은 저 인간 꿈쩍도 안 해. 저 인간 내 가슴 속에 있는 비록 VIP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불가능이야. 백골. 그러니까 마른 뼈로 규정한 분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담 없이 오는 이유는 이미 마음으로 내가 포기한 상태라고요. 왜? 마른 뼈니까.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나다나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정 내린 지 오래되었으니까 마른 뼈로 규정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 갈라래? 그냥 이 말씀이 그 마른 뼈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흉내는 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른 뼈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VIP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선포 능력을 잃어버렸으면 적어도 강제로라도 목을 매서 끌고 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마련,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문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목을 매서라도 강제로 끌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날은 얼마나 좋아요.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성미, 여러분 보세요. 수면제 70알 먹고 빼갈 그거 먹고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사는데 다행히 또 살아가지고 지금 변화되어가지고. 아니 어제 같은 날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대언하는데 딸린다. 그럼 이런 걸 이용하면서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VIP 이성미 좀 구경하러 가자. 얼마나 좋아. 강제로 이성미 때문에 여기 데려앉으면은 60분 동안 이분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적어도 그런 기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언해야 되지만 대언하기 힘들다면 누군가의 대언을 대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보니까 교인들보다 제가 모르는 얼굴들이 더 많은 거였지요. 식사 추천권 가는데 외식 가족이 나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권을 끊었는데 5개를 했는데 3개가 우리 교인이 있고 두 사람이 모르는 사람, 이웃 주민들이었어요. 그나마 얼마나 어제는 우리 교인들을 찾아보니 우리 교인들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본당에 가득 메울 정도로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난 참 그분들이 1시간 동안 간증을 들으면서,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모르는 사람 없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불신자들이, 이웃 지역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마음판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돼.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마른 뼈라고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대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6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9절에 가서 또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또 죽은 시체들을 향해 가지고 생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생기를 향해서 명령했어요. 생기를 대언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10절 가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한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이게.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5절, 6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생기가 뭐냐, 이게 생기가 중요한 거야. 자, 생기가 뭘까요? 자, 그 생기를 14절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한번.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볼래요? 생기가 뭔지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자,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루아크가 신약성경 헬라어를 보게 되면 푸뉴마로 번역이 되었어요. 푸뉴마가 뭔가 하면 바람, 호흡, 성령, 푸뉴마 성령, 푸뉴마 바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바람으로 설명하셔서 바람,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 그래서 푸뉴마 성령, 푸뉴마가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되고 호흡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몸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몸은 살리는 것은 몸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으로 로마서 8장 11절에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을 살리신 영, 성령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면, 생기가 우리 안에도 들어오면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혼만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 썩어 없어질 이 몸도 다시 살리시는데 그게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부활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의 부활은 지금 이미 경험했지만 장차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체를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앞에 남겨놓고 있다는 얘기죠. 생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죽어있는 영혼도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의 죽을 몸도 앞으로 장차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거하십니까? 자, 아멘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지요? 이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정말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 가지 객관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어색하지 않게 아빠라고,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려지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니 남의 아저씨를 가지고 아버지 아빠 이거 어색합니다. 시켜서는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나서도 지가 너무 어색해. 자기 자신이 너무 어색해. 근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는 건 어색한 거 없어요. 왜?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근데 집안에 살면서도 아빠가 또는 아버지가 이게 어색하다? 그럼 아마 어부다버지겠지, 어부다버지. 세컨드 아니면 서드 정도는 되겠지. 어제 이성민 씨 보니까 어머니가 4명이었, 어머니가 3명이더구만. 어머니가 3명이래. 자라면서 12살 때 어머니가 3명이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바뀌고 또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3명씩이나 새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어색하지. 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게 어색하다 하면 아직까지 친자 관계가 아니라 의붓 관계라고, 의붓 관계. 아직까지 미안하지만 여자분 안에 성령, 생기가 없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기가 하는 일이라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백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생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2번 대언하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더니만, 말씀 대언했더니만 여기저기 흩어진 뼈들이 막 골짜기에 줄비했던 뼈들이 막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막 쓸리다 보니까 이 뼈들이 서로 막 섞이게 되었는데, 뼈들이 움직이더니만 자기 뼈를 찾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지는 거 있죠. 머리는 머리, 팔은 팔, 다리는 다리대로 뼈들이 움직이더니만 지 뼈 찾아가가지고 뼈들이 서로 자기들이 맞아.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 심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가죽이 있죠. 가죽이 씌워지는 거야. 아직까지는 죽은 시체가 된 거야. 자,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이뤄서 누워있는 시체가 된 거야. 아직까지 시체야, 시체. 자기 뼈 찾았고 자기 살 찾았고 자기 심줄, 자기 가죽 다 찾아서 지금 모양새는 갖추어 놓았는데 아직까지 죽은 시체였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는 생기를 떼어내라. 생기야, 불어서 죽은 시체들에게 들어가라. 대언하라는 거, 선포하라는 거.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선포했더니만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갔더니만,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모습을 요 모양 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흙이야, 죽어 있어.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작업이 뭐예요? 자,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는데 흙으로 우리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창조된 부분이 뭐예요? 코에다 뭘 불었어요? 생기를 불었더니만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으로 대원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다 움직이더니만 자기 차 펴져가지고 가죽까지 딱 입혀진 상태인데 마지막 그래도 아직 죽은 시체에 죽어 있어요. 마지막에 생기를 대원했더니만 생기가 들어가니까 결국 생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떡이 그렇게도 귀한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떡이 귀했던 시절이 있어요. 떡 장사가 얼마나 유행했던, 떡이 귀했기 때문에 떡 장사가 되는. 자, 어느 농가에서 인절미를 만들고 있어요. 며느리가 인절미를 뚝 떼가지고 이제 콩고물 바르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인절미를 뚝 떼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입에다 쏙 넣어주니까 먹고 다 먹으면 또 떡 만들다가 또 떼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저 멀리 앉아있던 시아버님이 가만히 보더니만 침만 꾹꾹 삼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들놈은 입이 미어지도록 그냥 인절미를 먹고 있는 자기 남편, 시아버님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예, 네 아버님에게도 좀 갖다 드렸느냐? 아니요, 아버님은 떡을 다 만든 다음에 상을 다 잘 차려가지고 아버님에게 갖다 드려야지요. 일 없다, 저리 비켜라. 그러더니만 이 시어머님이 그 인절미 뚝 떼가지고 콩고물에다 두르고 말아가지고 영감 여기 있어 해가지고 입에다 쑥 넣어줬어요. 아유, 예, 시아버님이 그냥 맛있게 그냥 인절미를 드시면서 아들에게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너만 색시가 있냐? 나도 있다, 이놈아. 자, 모름지기 제대로 된 며느리라면은 시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진정한 쇼부라고요. 시부모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니까. 아내가 되었으면 남편의 마음 정도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되었으면 아내의 마음 정도는 읽을 수가 있어야 이걸 한 몸, 이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가 있지. 아니, 한 지붕 밑에서 산다고 부부가 되는 겁니까? 상대방의 마음 정도는 이제쯤엔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아니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마음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일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신구약의 단수가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 33장 11절, 아마 요한복음 6장 읽고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자, 신약에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 단수로 한번 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생명, 영생이야, 구원이야. 사는 것이야, 사는 거.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야, 하나. 사는 것. 죽는 거 하나님. 어찌하여 죽고자.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찌하여 죽고자. 죽는 거 막아달라는 거. 우리 보고 지금 막아달라는 거. 먼저 내가 너를 살렸듯이 네가 가서 막아달라는 거.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는 사람들 네가 좀 내 대신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서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성령, 우리 강림 우리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라이즈업하는, 웨이크업하는, 다시 우리 소생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1절은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우리의 VIP, 우리의 사랑하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이 될 수가 있고, 2절,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이 아니라 설렘이 없는 텅 빈 가슴, 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대감도 소망, 열정도 설렘도 없는 이 텅 빈 가슴에 산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담의 권세에 대여 내 이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